시간과 장소와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화로 또는 인터넷으로 또는 이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띠로 묶어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관 아래서 통제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의 그림자나 또는 우리의 의문의 그 모든 주님 추론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주님 영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오늘도 경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주님 살아계심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주님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픈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의문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의문을 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 많이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끝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래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모습으로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있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듣더니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메시지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17장 5절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오직 그분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자고 있지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그죠? 율법도 있고 정의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은 초자연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벌써 돌아가신 지 몇백 년이 된 자들이 그들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곳이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 적, 이렇게 놨습니다. 17장 4절 보면. 왜 좋느냐? 왜 좋다고 그랬느냐? 제자들이. 너무나 좋은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따라다니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동안에 보지 못한 광경이 그들에게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나게 되고,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지금 베드로가 너무 좋습니다. 왜 좋느냐? 초자연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장막을 지었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를 위한 율법과 엘리야에게 나오는 그런 정의로움, 그런 것들로는 합당치 아니하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모든 정의가, 즉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당하게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유명한 자들은, 그 어떠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너희는 모세와 또는 엘리야도 있었지만, 위대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그런 역사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그 모든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이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 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무리 엄청난 걸 행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걸림돌이 되고 서로 경쟁이 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그 모습들이 한 가지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모두가 부족한 가운데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하심, 즉 성령의 강림이 있기 그 전에는 이 제자들도 거칠돌이 되었고 서로에게 높은 자리를 가고자 하고 그 모든 자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저 형제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모습들이죠,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외행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신앙생활, 그냥 끝으로 보기에 정말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은 까마귀가 공작의 그런 키트를 뽑고 나는 공작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형식적인 외행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역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모든 것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역사되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지 않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베드로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지적인 믿음이다 이제 mental faith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믿음. 예, 우리의 이 지적인 믿음으로는 지적인 믿음으로는 다 보여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것은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만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믿음이 아니면은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위한 게 아니라 육체 안에 계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쭉 많은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위치로 세워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지적인 믿음이 아닌 그분의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부 뭐냐면은 지적인 믿음으로 나아간다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지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되려면은 지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변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변하려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지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영적인 믿음으로 갈 것인가? 지적인 믿음으로 가면은 이 지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적인 믿음. mental faith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spiritual faith로 하면은 영적인 믿음으로 가려면은 이 영적인 믿음이 돼야 그 시대의 말씀을 recognize 할 수 있다. 즉 인지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적인 믿음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간다 되어 놨습니다. 사람에는. 이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저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뭔가 지금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열심인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이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모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인정을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내고 모세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시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은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는 겁니다. 탄생이 있었어요. 탄생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이 있었으면은
지금 교회는 다 가입을 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다 이루어지겠는데 이게 전부 사람이죠. 사람을 위해서 전부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짓고 열심히 건축을 해놨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인간을 위한 그 모든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메시지에서 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십자가 세워놓는 이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교회들은 다 메시지에서 인정하기로는 집회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회소다. 왜? 집회소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집회소는 가입할 수 있고 집회소는 거기에 조직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지적인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나는 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내가 주여 내가 엄청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성령이 없어도 행할 수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뭘 하느냐면은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해놨습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거고 가입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로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은 반드시 탄생을 통해서만이 그 안에 일원이 될 수 있다. 구성원, 가족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나 태어나지 아니었나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족으로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진짜 한국풍수 교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일원, 가족의 한 멤버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몸이죠. 그래서 12장 때 얘기한 것 같이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태어나고 있어요. 태어나면은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나요? 있잖아요. 지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밥 먹고 걸어 다니고 이 지체들이 자기 운동 다 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어다니는데 기어지도 못하잖아요. 발은 가지고 있나요? 발은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기는 못 걸어간다고요. 걸어가지 못해요. 즉 뭐냐면은 지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다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이 아기는 젖을 먹고 그러죠.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점점 이 음식이 강해져 가면서 그 다음에 이 애기는 손이 커가고 발이 커가고 뭐예요? 그러죠. 손이 커가고 발이 커가고 지금 몸이 자라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어 다니다가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 뛰어 다니다가 다음에 손도 움직이고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처음에는 다 먹여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손으로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자들도 밥도 챙겨주고, 또한 섬기고, 이런 지금 상황까지 다 했을 때, 그때가 뭐냐 하면은, 성장하고, 그쵸? 자기 자신이 먹을 때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남을 먹여주면은,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은 성숙된 겁니다. 내 자신의 몸을 챙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체까지 같이 챙기면은, 그때는 이제 성숙한 거죠. 같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같이 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뭐냐면은 이 몸이 점점 자라서 성숙되어 간 거죠. 그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손이, 발이, 귀가, 코가, 입이, 눈이 자기의 지금 지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해 나갈 때 이 몸이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뭐예요? 병균이 오면 싸워 이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태어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메시지에서도 얘기하면 오순절 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중에서 내가 방언을 했어요. 맞아요. 방언을 했지만 방언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믿음이 있고 엄청나게 뜨거운 역사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태어난 거다 이 말이죠. 일단 태어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태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올바른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아시겠죠? 올바른 아들이 되어가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지만 올바른 아들이 되려면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뭐냐면 그 아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우리도 생활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도 그 부모만큼 시간이 가야 되고 그 부모만큼 자식을 낳아봐야 되고 그 부모만큼 경험을 해봐야 그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까지 가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준 이 엄청난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말씀을 이해해가고 깨달아가고 하는 것은 갑자기 태어났다고 해서 막 걸어가고 쫓아가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메시지에서는 아들은 태어날 때 올바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태어날 때에는 아주 메스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예요? 그야말로 애가 태어나는 장소는 우리는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태어날 때는 보면은 그거는 참 엄청난 지저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지저분한 상황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씻겨서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점점점 가꿔져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애기 태어날 때 요만합니다. 제 아들 내가 봤는데 이만해요. 새 아들 내가 다 봤잖아요. 이쁜가요? 여러분 갓난애기 여러분 딱 태어나서 딱 볼 때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싹 씻고 씻어가지고, 딱 이렇게 광부에 싸서 탁 한 그 애기하고, 갓 태어나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탁 아빠에게 보여주는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애기가 태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도 우리는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또한 올바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젖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젖을 먹고 점점점 자라나는데 애기가 나 젖준 나 저 안 먹어. 나 싫어. 나 이런 밥 싫어. 애기가 그럴 수 있어요? 애기는 엄마 젖 주면 잘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동물들도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 젖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새끼들도 개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먹는 게 엄마 젖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태어날 때에 그 태어나자마자 그 상태를 보고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교회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오순절 때 태어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주위에서 가장 뜨겁다고 하는 그 오순절 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서 볼 때 메시지에서 보면은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냥 태어난 단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왜 이 메시지가 필요한가?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태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더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 성숙한 즉 아들의 원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으면은 태어나서 장성해서 아들의 위치로 가야 그게 뭐냐면은 올바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애기 아들이 아니라고요. 애기 아들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아들이 아니고 걸어만 다니는 아들이 아니라 밥만 쓰는 아들이 아니라 손만 쓰는 아들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지체 부사하든지 아들이 그야말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동일한 상황. 오늘날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손과 발과 그런 지체들을 다 주셨는데 그 지체들이 발은 크고 손은 작고 손은 크고 발이 작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을 각각
똑같이 다 연약한 몸이 없이 같이 자라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장시켜서 성숙을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서는 반드시 아들의 위치로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의 위치에 올바로 있는지 있지 않은지 그의 뜻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 아기 때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아기 때는 그냥 막 먹잖아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냥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받아들이지만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 내가 어느 정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먹기 싫은 게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죠. 사춘기 때 보면은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으면 자기 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 이 성장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성장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나의 주체가 자기야. 교회가 자기가 주체가 되고 이 삶에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먹여준 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옆에서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들의 수고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단계에서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준 그 음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아들은 뭐예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단계, 즉 성숙의 단계를 가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그러다면은 그 위치에 가지 못하면은 절대로 상속을 안 해줘요, 여러분. 상속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 태어났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right kind of children,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어서 그리고 성인식이 왜 있습니까? 성인식이 있는 목적이 왜요? 오늘날 성인식은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인식은 뭐 19세 되면은 20세 되면은 그러죠. 미국에 되면 18세 되면은 뭐 성인식에서 해주는데 실제로 성인식은 아들이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위치가 갔을 때 그때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대로 행하는 거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행하는 거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대로 뭐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사인을 해서 뭐예요? 책을 수표를 쓰면은 그 수표에서 그대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즉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아들이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숙해서 그러죠. 완전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근위를 행하는 위치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태어났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물론 그때도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자들에게 정말 아들을 세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야말로 믿는 자들 앞에서 공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 뭐예요? 그만큼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위치까지 왔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받는 아들이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실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 위치에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만이 그 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4장 30절 보면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을 근심스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언제 근심을 합니까? 아들이 잘못 성장하고 잘못 성숙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인쳐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땅의 삶에 있어서 인쳐진 자, 하나님의 영의 인침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권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인치심을 받은 자, 인봉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그야말로 양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예요? 그 산 위에서, 변화산상에서 양자가 된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성을 받아서 그분의 일부분으로 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과정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1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제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숨을 내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예언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그 호흡, 숨을 내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일부분, 일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그 가족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신 바로 그 숨, 하는 이 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호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이 영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혼에 역사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살아있는 혼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혼이 뭐냐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그렇죠? 2장 7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넣으셨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지금 이 아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아담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혼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숨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숨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숨을 아담에게 불어줬을 때에, 콧구멍에 불어줬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줬을 때에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담이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이 생명의 호흡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되도록 예정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어린 양을 구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구속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어린 양의 생명이 그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아담이 하나님의 숨을 쉬기,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숨은 성령이 아니고 여호와의 정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의 바람이다. 그렇다면은 아담이 이 생명의 하나님의 호흡을 받기 전에 그러면 아담은 호흡을 안 했냐?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호흡을 줬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육체적인 이 호흡이 사람의 혼이라 그러면 후 하면은 옆에 사람이 또 제 호흡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내 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동물도 숨을 쉬잖아요. 동물도 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숨을 내쉴 때에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육체적인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호흡을 줬냐면 제자들에게 호흡을 하신 거예요. 숨을 드러내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숨을 내셔서 그 주신 그것은 누구에게 줬냐면 탄생한 아들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들한테 준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준 거라고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혼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혼은 이미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죽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받은 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혼이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키우려면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의 모습대로 키우려면은 자기가 먹었던 거 줘야 되고 자기가 받았던 걸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그런 말씀과 동일한 영과 동일한 육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린 양, 아무리 많은 그런 것들을 바쳐도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 10장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바쳤던 소나, 그러잖아요. 소나, 그런, 정말 염소나, 또는 어린 양이나, 그 어린 양이 바쳐서 그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간다면은, 메시지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생명이 그리 안에 들어가면은, 소를 바친 자는 나가서, 뭐예요? 소의 성품을 가지고 풀을 뜯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오면은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동물의 생명이 오면은 동물의 삶을 사는 거고 소의 생명이 오고 그 다음에 양의 생명이 오면은 뭐예요? 양처럼 하고 양처럼 또 풀을 먹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혼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숨으로 후하는 그 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으로 태어난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점점 그분의 모습으로 자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이 아마추어 신이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점점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은 실패를 할 수 있고 또한 뭐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면은 그 말씀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이 쏘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브가 쏘가서 범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왜 아담이 가서 죄를 지었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포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브에게 갔고 그리고 그 이브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또한 뭐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죄의 모습을 입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많은 시험과 또한 많은 그런 환난과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루는 수는 것은 혼을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숨을 넣어줘서 살아있는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맞습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혼을 우리는 봅니다.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숨으로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아니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성장했다고 그래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얘가 젖을 먹고 이제는 젖을 뗄 단계가 되었구나. 조금 알고 뭔가 조금 깨달을 때가 되었구나 할 때 그때는 뭐냐면은 바로 이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 good 이렇게 해놨습니다. No good.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존재가. 자기의 존재가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 때에, 그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닫다 아니하면 그때 누구 의지합니까? 누구? 자기 자신을 의지하겠죠. 자기 선함을 의지하고, 자기 좀 더 나아짐을 의지하고, 저기가 조금 더 드러나는 걸,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진전하고, 더 발전되는 그런 것을 의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한 것이. 그걸 깨닫는 단계가 뭐냐면은, 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성장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죄악 덩어리 가운데서 이 땅에 나왔다는 것을 깨닫을 때 그때에 이제 주님을 점점 의지하면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의 존재 안에서. 물론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말씀을 인식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그 어떠한 지적인 생각보다도 우리 인류의 그 어떤 선생보다도 그 우리 인류가 해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심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육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혼에 관심이 있다. 얘기했죠. 살아있는 혼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의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육체에 매여서 우리는 육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슬프고 하나는 기쁘고 하루는 슬프고 예. 그야말로 낙심과 실망 안에서 좌절하게 되고 계속해서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떠나게 되고 예.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예.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 나한테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 해놨습니다. 육에서 영에서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자는 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으로 태어나서 예. 그래서 관심이 육보다는 혼에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관심이 육보다는 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연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것 안에서 내가 볼 때,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육체는 그야말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했을 때, 그때에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은,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맞습니까? 네.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훈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떼어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둬서 훈련시키지 않고 따로 떼어둬서 광야에다가 둬서 환경의 광야를 만들고 또 자연의 광야를 만들고 자연적인 광야와 환경의 광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옷을 다르게 입고 예. 그러죠. 머리카락을 다르게 기르고 하고 술이나 담배나 세상적인 것을 버리게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예. 그래서 다른 자와는 예, 그야말로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예. 말씀을 의지해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는 매일매일 우리는 바뀝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고침받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어제도 지금 그 얘기 들었는데, 아니, 머리카락 길고, 예, 치마 입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 물론이에요. 머리카락 길고, 예, 바지, 치마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메시지에서 뭐냐면 기초적인 것, 기초, 기역, 연, 디귿. 여기 지금 애기가 태어나서 학교 가면은 예, 가나 다라부터 배우지 다른 것도 가르치고 문장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되어야만이 예, 그 다음에 더 깊은 걸 하나님 예, 가르쳐 주셔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 머리카락 기르는 거나 이 치마 입는 거나 물론이에요. 이게 왜 자꾸 그것만 얘기하느냐. 예,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아무리 예, 정말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니고데모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적인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예, 그 안에서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밟아가지 않으면은 기초가 없으면은 그 집은 아무리 높이 세워도 아무리 크게 세워도 결국은 뭐예요? 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 가지고 아무리 채워놨고 골조로 가지고 아무리 채워놔도 대층 위로 막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밑에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위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치마와 그 다음에 머리카락과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기초적인 말씀. 말씀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뭐예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죠. 기초도 집중 아니하고 집을 지으려면은 그건 뭐예요? 금세 넘어진다 이 말이죠. 많은 자들이 머리카락이나 이 치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율법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거는, 오늘도 말씀이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걸어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영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이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율법적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심판이 있어서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그 위치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은 혹독한 훈련을 시키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러죠?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고, 훌륭한 아버지로 갔을 때, 이 훌륭한 아버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그 사역이, 우리가 가는 그 사역하고 지금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역을 보면은, 주님이 이미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면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값진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길이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쉽다고 그래도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쉽다고 그래도.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아무리 힘든다고 그래도 올바르다면은 우리는 그쪽을 택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또는 두려워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행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존재고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존재고 일부분이라는 거는 거기에 일가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몸이고 하나로 지금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일부분이다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은 가족의 일부분이에요. 그걸 우리 예수님은 아주 쉽게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고 15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쉽게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나무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뭐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에서 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영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그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야, 내가 하나다. 얘기했을 때, 그 동일한 거죠. 우리가 역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그 사랑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행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는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로 행하는 거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행하려면은, 금세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지금 10년,
예, 또는 뭐, 예, 거의 20년, 예, 이렇게 넘게 지금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행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가 브레인 행제님한테도 메시지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니, 당신 그렇게 아픈데, 브레인 신경적으로 많은 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 선지자도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선지자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서도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냐, 그냥 당신이. 그러면서 당신이 계속 그 신앙을 지킬 거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브레인 행제님 답이 뭐냐면은,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나를 지킵니다. 무슨 아시겠느냐? 신앙이 나를 지켜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적인 믿음은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믿음은 이 믿음이 나를 믿게 하고 이 믿음이 나를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거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경고를 줘서 뭐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의 힘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내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들고 내가 자랑하는 거, 우리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 그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고. 예.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기르고, 예, 그다음에 치마를 입고, 즉 남자의 옷은 바지, 여자의 옷은 치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이 여자의 옷을 입게 하고, 남자가 남자의 옷을 입게 하고, 여성이 여성의 위치에 있게 하고, 남성을 남자의 위치에 있게 하는 것. 그러잖아요. 각자의 위치, 자기의 그 위치와 직임에다가 두는 거죠. 위치에 두는 것. 예. 그 오늘날 보면은 남자가 남자의 위치에 있지 않냐고, 여자가 여자의 위치에 있지 않냐고, 교회에서 보면 형제가 형제의 위치와 자매가 자매의 위치, 그 다음에 목사가 목사의 위치, 그 가운데 있지 않냐는 그게 뭐냐면 혼돈이죠. 혼돈.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행하가지고 하나님 내가 찾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놨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뭐냐면은 임직임을 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옮겨놨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미 택했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치로, 사람 낳는 업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정권대사로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 맡기셨고, 그 다음에 위치에다가 세우셨고, 그 다음에 아들로 택해서 해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산상에다가 높이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빛나는 옷을 입게 하셔서, 바꿔 입게 하고, 그 위치에서 옷도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도 바꾸고,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위치까지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하시고 세우신 거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위치로 하신 거예요. 이건 과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그 위치에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를 이미 어렵게 하셨고 어렵게 한 자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아들을 태어나게 했으면은 뭐예요? 아버지와 엄마는 열심히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마련하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 지어놓고 나올 준비해놓고 해놨는다고요. 맞습니까? 이 애가 오면은 옷 입을 옷 만들어내고 옷도 안 마련하고 아무것도 안 마련하고 그것은 부모로서 자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은 아들로서 태어났으면 아들로서 태어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 놓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마련해 놓았고 맞습니까? 예, 성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잖아요. 예, 옷을 동일한 옷을 입게 하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예복을 모두가 동일하게 다 입게 해놨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위치에다 갖다 놓았다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다 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데 우리 모두는 완전히 성장되고 성숙된 아들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바로 그분, 예,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 너는 내 착하고 내 정말 충성된 종이다, 충실한 종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예,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줘서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택함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자는 임명을 받은 자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바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택한 것과 그저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그 엄청난 생명을 주신 그 엄청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모든 걸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정말 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네가 죄 안에 다시 거하겠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에 따라서 우리는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거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적법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 강대상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대상에서 나가야 할 말씀이 너무나 약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고 젤리피쉬 그게 뭐냐면은 해파리처럼 허물허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맨즈 고스트인데 인간의 영, 인간의 영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움직여야만이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영 안에 있으면 인간의 지금 열매가 나올 것이고, 동물의 영 안에 있으면 동물의 그런 열매가 나올 것이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를 나무와 포도나무에다 비유했느냐?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붙어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르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위치에 세운 것은 왜 세웠냐면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열매를. 그러면 이 위치에 둔 것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위치에 뒀다는 것은 가지에다 꽂았다는 뜻이에요. 가지에다가 뒀다는 것은 그 가지에게 태어나게 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가지에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었다고 하는 의미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의 그 위치에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 영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그 성령의 생명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숙해서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보실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잘 행하고 있네요. 정말 말씀을 따라서 다 행하고 있네. 그러면은 그 아들을 아버지의 위치에다가 세워서 아버지 대신에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지만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성숙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정적인 그런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어떠한 것도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태어난 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혼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자기 위치에서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성숙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주님 저희들이 정말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음성으로 저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